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TV를 보면 우리의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들에 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유산균 음료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이 유산균 음료의 장점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유산균의 함유량이 많이 있고 특별히 유산균에다가 캡슐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에 유산균이 있는 음료를 마실 때 거기에 유산균이 있어도 우리의 위장을 지나가면서 위산에 의해서 많은 유산균들이 죽게 되는데 이 제품은 캡슐 때문에 대다수의 유산균들이 장까지 살아서 간다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광고였지만 제게는 매우 임팩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웬만하면 유산균 음료를 사서 마실 때 이 회사 제품을 사서 마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유산균이 살아서 제 장까지 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유산균들이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산균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 생물인 유산균과 책에 기록된 이 문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서 그 음료 안에 유산균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안에 정말 유산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우유보다가 좀 더 찐득찐득해 보이는 하얀 액체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우리가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의 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점점 편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신 이 유산균이 내 장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유산균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도 그런 면에서 유산균과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는 평범한 글들로 보입니다. 이 글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읽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꿀과 같이 달달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먹은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학력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외모를 가졌는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며, 그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성경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매우 의미 있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866년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위해서 미국의 상선을 타고 조선에 입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조선의 관군과 싸움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관군들에게 잡혀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들을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때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성경책을 한 권 받게 됐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들을 처벌한다는 공문을 내렸고, 최치량은 이것이 두려워서 집에 있던 성경책을 당시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어서 성경을 건네받았던 이 박영식은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 방을 도배하는 도배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온 방을 성경으로 도배하고 나니 이 박영식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워서 쉴 때도 자연스럽게 벽에 붙여진 성경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한두 구절만 읽다가 나중에는 호기심이 생겨서 자신이 벽에 붙여놓은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읽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박영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식이 기독교인이 된 후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던 그 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1907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벽에 붙여진 벽지로 보였던 그 성경의 말씀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있어서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면 목사님, 저의 삶에는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책을 읽었지만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유산균이 우리의 장에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마트에 달려가서 유산균 음료를 한 병 사서 그것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장이 곧바로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균을 마셔서 우리의 장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꽤 오랫동안 유산균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장의 기능이 개선될 만큼 충분한 양의 유산균을 우리가 섭취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최소한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네라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최소한 성경 전체를 한 번쯤은 우리가 정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떠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었다라고 하려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충분히 읽었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보니 평균 30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30번 이상 읽은 학생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던 학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책이 많은 시대입니다. 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생겨서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다양한 취미 생활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죽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교회가 그 능력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큰 건물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재정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에서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헌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힘은 단번에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구약의 광야의 만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그 거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 역시 본질적으로 구약 시대의 이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거친 광야는 아니지만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서 그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이러한 능력과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신 이유는 이 떡을 통해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성경을 읽는다고 제 삶이 달라질까요? 저의 현실적인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가정의 불화가 정말 사라지겠습니까? 정말 달라질까요, 목사님? 네,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이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모든 것을 쪼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과 정직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들의 닫힌 눈을 다시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힘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 2021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2021년이 20년과는 다르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온교일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이 통독에 참여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통독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언제 다시 통독을 시작하느냐라고 벌써부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1년 더 많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의왕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1월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다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남들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같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주며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화평과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